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괄호 전까지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괄호 전까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10월입니다. 부산의 한 가난한 지역, 가난한 가정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져서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가정이 연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 인근에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성당밖에 없어서 10남매 거의 전부가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9번째 되는 이 남자아이가 하루는 성당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명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어떤 영화를 보면서 소명에 사로잡혔는가 모로카이라는 영화를 볼 때였습니다. 이 모로카이는 벨기에 선교사였던 다미엥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들였던 이 다미엥 신부에 관련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소년 안에 이런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버림받은 이들을 섬기는데 내 인생을 헌신하겠노라. 소명에 끌려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였는데 의사 신부가 되기로 서약을 하게 되죠. 군복무를 다 마치고 사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1999년 남수단 톤주로 트레이닝의 과정 가운데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게 됩니다. 당시 수단은 오랜 내전으로 교육, 의료와 관련된 모든 시설이, 기반 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세상에서 가장 황폐한 곳 중 한 곳이 돼 있었습니다. 톤주에서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톤주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겠다. 2001년 사제가 되자마자 이 청년이 곧장 톤주로 달려가 의료봉사와 구호운동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12개의 방이 딸린 병원을 짓는데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직접 벽돌을 굽고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려 결국에는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밤에 찾아오면 일어나서 돌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환자들이 찾아오면 돌봅니다. 인근 지역 사람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차를 한 대 마련을 해서 80군데 마을을 돌아다니며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12년 12회 과정으로 수학, 음악,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브라스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엥 신부처럼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과로하면서 영혼들을 섬기다 보니 건강이 좋아지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0월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으로 와서 진료를 받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해 듣습니다.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주를 위한 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톤주를 위한 자선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했고 책을 출간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 14일 영원한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라는 분의 다큐멘터리 일대기입니다.
제목은 울지마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를 접하면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수단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없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 PD가, 취재진이 이렇게 투병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수단에 있는 이 톤즈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 오래된 전쟁으로 감정을 상실해 보였던 이 아이들이 오열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 감정을 상실했던 이 아이들이 오열하면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이런 삶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소금의 삶이며 이런 삶이 빛의 삶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모두를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장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삶이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삶입니다. 그럼 이 착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5장 17절 이하에서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사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이 와중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되고, 이 와중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점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5장 내용을 보면,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화목하게 지낼 줄 알아야 하고, 어떻게든 그와의 관계를 지켜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 감정을 배설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깐 쓰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삶이고 빛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깨뜨리고 의리를 저버리면 지옥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이걸 깨뜨리는 순간 배우자와 자녀들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 의리를 저버린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리에 헌신하고 약속에 헌신하면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맹세를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꼭 할게요. 맹세할게요.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실수하면 그냥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히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맹세로 허물을 가리거나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랑하는 삶이고 착한 삶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줄 알고, 이것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타오르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명을 상기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연습하고 스스로 연단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잘못됐어. 제가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언짢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이태석 신부 같은 분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를 보면서 이분의 삶도 감동이었지만 죽음을 마주하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었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10일 후에 톤주 자선 바자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톤주의 구호를 위해 담담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종하던 2010년 1월 14일 오전의 모습도 영상에 촬영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데 얼마나 오열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니 제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크나큰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거부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두움을 밝히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은 빛인데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갈등 아닙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분명 빛이 되어야 마땅한데 실제 삶에서는 어두움을 벗어버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섣불리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언젠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섣불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체념하지도 자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마술적인 믿음을 가져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주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나를 빛으로 부르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5장에서 빛된 삶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소개한 다음 6장에서 기도에 관한 일련의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마태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플러그를 콘센트에다 연결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에너지원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히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는 수단, 이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꽂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강력한 빛과 뜨거운 열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받아들일 통로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빛으로 살려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땅의 것도 먹고 땅의 것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자원이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것을 받아야 뜨거워지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날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극심한 기근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계절이 되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뿌리가 생명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남은 자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뿌리를 하늘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뿌리가 하늘로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영롱하고 청아하며 환한 빛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인품을 가지고 넉넉한 호의를 가지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에 손꼽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이 네덜란드에도 여전히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졌습니다. 네덜란드 대부분의 가정이 깨졌습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결혼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출산율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성적 부패와 사회 악을 향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거룩한 빛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이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콘센트, 기도의 플러그를 이 콘센트에 꽂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악의 세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을 막아서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회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빛으로 살아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깁니까?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기는데 항상 이깁니다. 빛이 크고 강력할수록 더 분명히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희미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빛 같고 별빛 같은 희미한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빛이라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이정표와 같이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고 이걸 확신하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이 와중에 여유를 가지고 어두움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빛의 능력, 빛의 권세를 믿고 어둠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략할 때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허풍이나 거짓말로 모면하려 들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김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왼뺨을 내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 이런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항상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때도 있고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 때면 누구나 기쁨과 평강, 소망과 감사와 같은 신앙의 감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건 역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실패한 나를 구하시는 분,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늘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 구원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늘로 너희의 눈을 들어라. 절대 낭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늘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해라.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둠 가운데 방치하시는 무자비한 왕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신음 가운데 버려두는 무정하거나 무능력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아들도 주시고 성령님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빛과 뜨거운 열을 공급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요청하시고 구해달라고 호소하시고 이 깊은 어둠과 침체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서 파선한 믿음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호소하십시오. 다시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어둠을 직면하고 착한 행실로 빛된 삶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는 주님의 소망스러운 약속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찾고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타오르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창대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빛을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영화로운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어두움이 빛이 있으면 반드시 물러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 기도 가운데 하늘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불이 일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빛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 빛을 보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타오르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원을 날마다 공급받아 타오르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빛을 주님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빛을 하나님 불타오르는 빛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대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빛을 비추는 불타오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